예,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영성훈련 첫 시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훈련에 관해서는 강의를 하면서 또 그 이점에 대하여 왜 받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것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여기서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인간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요.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뭐 할까요? 싸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워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뭐 딴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장로님하고 장로님파, 뭐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뭐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참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이쁘시네. 아니 맨날 앞에 앉으시는데 제가 보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하여간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니까 분쟁을 피하더라고요. 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사람은 틀리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다 그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 안에 내가 진리를 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살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마귀는 대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교회 분란이 끊이지 않고 7년 동안 재판과 함께 계속된다.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장성한 자다.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저는 1년만 하다 말 줄 알았어요. 1년만 하다가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1년이 아니라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넘어가고 나중에 숫자를 안 셌어요. 저도 그냥. 결국 그 횟수가 7년이라 그래요. 7년. 는 그게 하여간 그게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나오겠다 그냥. 응? 다시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뭐가 욕심이 나서 그래요? 나가서 다시 하면 되지. 또 하나 교회 세우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이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과 대한과 못 알아듣나. 어린아이들 데려놓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려놓고 국민학교 3학년을 데려놓고 산수는 가르칠 수 있는데 인수분해를 갖다 놓고 인수분해 해봐라.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이게 가로 열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인수분해 해봐라.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놓고 싸우지 마라. 뭐 왜 안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훈련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본질,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며 나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 수를 많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왔다면은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인간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요. 정말 진리를 외치면요.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 나라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맨날 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시민권은 여기 있으면서 딴 데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자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조심해. 성도들하고도 싸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참나. 주 안에서 참나. 나의 실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저는 처음에 영성훈련 와갖고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는 나보다 정말 앞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이상한 근데 세상에서 부추기는 게 다 그래. 신앙생활이 막 그래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거는 아니었구나. 근데 대부분이 그런 추세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가 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네. 에베소서 4장 30절. 예. 30절부터 32절까지 한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314페이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31번 31절 있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이런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결국 이 영성은요. 영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자거든요. 영자가. 그 다음에 성은 하나님의 성품 성자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입기 위한 훈련을 우리는 여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기와 분쟁이 없어질 수 있게끔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장 15절에서 16절.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봅니다. 2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 그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도 주님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그 죄인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도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다 용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거든요. 성경에는 신령한 자를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것은 신령한 자가 무슨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자를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자는 누구냐? 바로 이런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신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신령한 자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자를 신령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요 뒤에 오는 자들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를 볼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개념을 갖고 그 안에다가 신령한 자를 잡아넣기 때문에 오히려 욕하고 돌아다녀요.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 속에 신령한 자를 집어넣고 판단하면 그게 판단이 옳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이 뭐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 눈에는 신령한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가 보죠. 그렇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한가 봅니다. 13장입니다. 13장. 13장 11절. 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이게 왜 사랑장에 이게 들어있는가? 이게 참 의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근데 사랑장에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 해석하면 옛날에 내가 저지르던 모든 판단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다 풀려요. 할렐루야. 네.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내 유익을 따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이러면은 모든 말하는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의 중심적 내 유익을 찾고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그 안에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에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신령한 자의 모습 한번 봅니다. 신령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나눈 세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있죠. 그죠? 이런 육신의 모습 속에들을 나를 이제는 많은 훈련과 깨우침과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령한 자로 변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인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보니까 고라 자손과 그 250명이 모세를 배반해서 거역해서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을 배반해서 자기들이 이제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역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근데 모든 회중을 고라 자손이 모든 회중을 회막 앞에다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공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든 회중이면 200만 민족 아니에요. 그죠? 200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만. 응? 거기다가 고라 자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딱 모아 그 사람 딱 한 패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세와 아론 딱 두 사람 몰아채워갖고 몰아세우는 거. 어떻게 너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 둘은 빨리 이곳을 떠나라.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럽니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이 반역한 사람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들이 다 떠나라. 반역한 사람들. 응? 세 사람이 두목들이 있었어요. 그 장막 곁에서 다 떠나라. 그래갖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땅이 열려가지고 그 자손들과 그 유아들과 처자들과 땅이 열려서 엄부가 이게 그 성경을 보면 엄부가 땅이 열려서 산채로 엄부 속에 매장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여호와라고 표현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일은 현저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는 너무 우습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무 우습게 받고 이게 뭐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구절들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나는 벌써 구원받았는데 무슨 이따의 소리를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소리가 여기 있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내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아니야 나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 넘기더라는 거예요. 기다만 그 길을 이렇게 넘기듯이.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응? 그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산채를 엄부에 내릴 정도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볼까요? 음행을 하고 더럽고 더러운 게 여기는 동성연애가 들어가더라고요. immorality 동성연애가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호색하고 호색하는 분들 있죠. 내가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해. 호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도 버젓이 목회해요. 내 기가 막혀 진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밝혀진 평신도들은요. 제가요. 진짜 이거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도 교회 와서 장로고 뭐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이 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여 내가 사건들 얘기하고 싶은데도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돈 따라가는 게 이게 수상숭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길어질 것 같은 느낌.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른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 월급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사역자들은 돈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밖에 소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많았으니까 다른 일은 또 못하고. 그래서 돈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된다.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활. 근데 제가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봤어요. 난 사역자였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는데 가게 되고 전도사라도 아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어느새 봤다고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좋아서 막 따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새 제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저기가 돈을 전도사 월급을 많이 좀 괜찮게 준다 그러는데 그럼 저기를 갈까? 하나님한테 이게 옛날 시절입니다. 지금 시절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를 가게 되고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지금 현재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많이 성장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옳은 짓인가? 예를 들어서 사역지를 구할 때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돈을 적게 주든 많게 주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차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돈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따라간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한다. 말은 아니죠. 근데 내 삶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들도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 술수 장로님들이 이게 전보로 다니대요. 이사하면서 그리고 간상 비즈니스 하면서 예수 믿는 장로가 사람을 딱 앉혀놓고 관상을 봐요. 이 사람 채용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예, 그거 술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원수 맺고 여러분 원수 맺는 거 여러분에게 원수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죠? 원수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 없어야 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삐치고 나가서 막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 쫓아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를 원수 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그들이 와도 반갑게해주고 내 마음 안에서 그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런 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쪽에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여러분 당짓는 거 저는 이게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당짓는 것도 죄예요. 이게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당짓는 거 분리하고 옛날에 이런 거 죄인 줄 몰랐어요. 저도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는 자들 그 밑에 22절 24절 26절까지 읽으면 다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많이 싸워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보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전도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비본질이 먼저 되어 있는, 여러분 누굴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에 목사님이 먼저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대로 돼 있는 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분위기가 전부 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안 봐도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날 잘 봐줘야 돼. 그래갖고 분위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돌아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물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목사님은 그걸 제대로 흘러가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더라고. 그걸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누가 청소를 전도사가 청소를 한다. 목사가 가면서 보든 안 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들은 지나갈 때 보면 좋고 자기가 일하는 거 보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보다 목사님이 먼저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는지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만일에 그게 틀어져 있으면 많은 것들도 그럴 거예요. 전도사들이 신방 나가갖고요. 하나님 앞에 그 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앞에 그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교회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왜 받지를 않으신다고요? 전도사로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제일 잘 보이고 싶고 제일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역사가 그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변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속이 변해야 됩니다. 속이 변해야 돼요. 내 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고 대접받고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일에 그런데 더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은 누가 줘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영생에 가면 누가 여러분에게 상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일로 쳐져서 오히려 거기서는 나가 내 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육체 일을 하고 왔거든요. 영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아. 부흥하면 뭐 할 건데요? 심판받는 거는 당신 혼자서 받을 건데.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하고 하나 나눌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이분법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삼분법. 우리 신학교에서 한 번씩 들은 얘기들이죠. 그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이분법으로는 첫 번째 먼저 삼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영, 혼육으로 나누죠. 그렇죠. 이게 삼분법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는 영과 육신으로 나눕니다. 그죠?
영혼육으로 나눈 데를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분법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분법이 뭐냐면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코에다 불어넣은 영입니다. 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영만 떠서 주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요 영만. 근데 혼육이 뭐냐면 지금 거기서 이게 혼육이 뭐냐. 이거는 지정이죠. 지식, 감정, 의지. 이거는 우리의 뇌의 작용으로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뇌의 작용으로 인한 지식, 메모리, 기억, 그 다음에 감정을 맡아보는 뇌의 파트가 있어요. 그게 손상을 당하면 울 때 웃고 웃을 때 울어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게 다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살, 요 육이죠, 육. 내 팔, 그리고 뼈와 근육 이런 것들. 간장, 심장, 콩팥 이런 모든 것들이 육이에요. 살이니까. 그러니까 혼과 육은 뭡니까? 이걸 합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혼과 육을 합. 이분법에서는 이분법과 삼분법이 어떻게 틀리냐? 이분법에서는 이 혼과 육,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거를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렇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는 영과 육신을 나누고 삼분법으로는 영혼육을 나누는데 주로 사도 바울은 영혼육 삼분법은 한두 번만 언급하고 있지 대부분은 영과 육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의 첫 번째 죽음이라잖아요.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영이 육신을 떠나는 거죠.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법에서 영과 육신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말을 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한 1서 나와 있죠. 그죠? 요한 3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요한 3서 2장이죠. 2절인가 그렇죠. 요한 3서 2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많아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이죠. 예,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때 그럼 영혼은요. 이 혼은 뭐냐 말이에요. 이 혼. 이 혼은 요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혼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영혼이 선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영혼하고 요 영혼은 똑같은 영혼인데 이 혼은 뭐고 이 혼은 뭐냐 이거예요. 요 혼은 삼분법에서 얘기하는 요 혼은요. 우리 뇌의 작용으로 인한 지정의를 얘기하고 요 혼은 영에 속한 혼이에요. 여러분 영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인격이 있죠. 분명히 영인데도
영인데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의지도 있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붙어 있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이지만 참 나는 영이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볼 것이지만 심판받고 할 것이지만 그 영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인격이 있단 말이야. 그 영의 인격이 요 안에 우리도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내 영이 슬퍼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 지식이죠. 영이 아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의지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때 영혼도 요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선다 할 때도 요혼은 영에 속한 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혹이라도 또 질문을 받거나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실하게 해줄 수 있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심판받는다 이거죠.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